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바뀌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쓰러지는 나를 볼 때 너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우리만은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복음서를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만 보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했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도망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였고요, 그리고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별로 다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영원히 그렇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이 영원히 달라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는가?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이었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담대히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던 그들이 담대하게 일어나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새로운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결정적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나누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아직도 연약하기만 했던 그 제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한 증거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한 불쌍했던 청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지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확신이,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예수님이 해주셨던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대단한 사람, 완벽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을 일으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까닭은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너무나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이 예루살렘은 바로 제자들의 시점에서 보시면 약 4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입니다. 지금도 이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과 로마 병정이 가득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 대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을 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대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 그 어느 곳에 가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어떤 곳으로도 우린 도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안전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정말 가장 위험한 곳에 가 있어도, 내가 정말 절망의 그 한복판에 처해져 있어도, 그래도 바로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곳,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게 느껴졌던 그 예루살렘이요, 주님 말씀 듣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님은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곳에서 가장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장 위험했던 그곳에서부터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분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성령에 대한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누구에게요? 자녀에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선물이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자녀에게 선물 주고 싶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나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고3을 지나 이제 막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 아들에게 정말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주고 싶은 거거든요. 선물이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선물이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의 이유는 뭐죠? 이유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고 싶은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오실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기로 약속된 사람만 우린 기다려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존재를 우린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래요. 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다리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그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렇게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가 나오는데 그건 요단강에 잠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물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는 뭘까요? 그것은 성령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요단 강물에 잠겨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강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그분의 에너지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 이 작디 작은 내 몸 안으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성령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분이 내 속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 전부를 그분이 사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강물에 빠져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거센 물살이 몰아치는 그 강물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내가 빠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곳으로 난 가는 겁니다. 난 내 인생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그 강물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처럼 성령의 세례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의 강물이 세차게 흘러가는데, 내가 그 강물에 뛰어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로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생각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뜻보다 높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던 것이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실 때 이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완전한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차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 성령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운전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임하시면 악한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임하실 때 모든 악한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근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없었던 것이 시작될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주님께서 이 놀라운 꿈과 소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했어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자,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란 바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진짜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될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소원은 언제 이루어질까 이거죠. 내 소원. 두 번째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즉 때에 대한 문제예요. 즉 나의 소원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 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 항상 질문하거든요.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때는 알려고 하지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언젠지.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영원히 오지 않는 때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의 이 질적 차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을 생각합니다. 몇 날, 몇 월, 며칠이죠. 이렇게요. 2023년 이제 1월입니까? 2월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는 그런 물리적인 특정한 날과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8절 말씀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7절과 8절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날과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그 대신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물리적인 어떤 특정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 성경이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건적 시간이에요. 여러분, 단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는 순간, 그 순간이 아무리 짧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그 전과 후를 가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몇 날 며칠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정해진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영적으로 변화받지 못했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정해진 때가 있더라도 그때가 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때가 돼도 내 인생은 여전히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 때가 된 것 같지 않은데, 아직 때가 먼 것 같은데, 그때는 안 올 것 같은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냐고 묻지 마라.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로 지금이 그 시간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죠. 이 듀나미스는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긴 능력인데 강력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바로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귀신들을 무너뜨리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생긴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없었던 거란 뜻이에요. 그 전에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 딴 사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못했던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않고 분명히 나의 성정으로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 시작하시면은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실수가 많았던 제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랬던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는 담대하게 일어나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분명히 바로 그 똑같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한번 선포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권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온 세상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온 세상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 유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가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절망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살리고 싶으신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은 모두 다 주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주가 필요한데, 근데 주님이 직접 가실 수가 있는 것인데 직접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가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요? 사람이 없어서?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혼자서도 여러분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실 수가 있으셔요. 근데 왜 우리를 통해 하시죠? 여러분, 그 까닭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게 해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 세상을 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보냄받은 자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셋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주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증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입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무엇을 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오늘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일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거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자예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저 정보의 전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맨 앞쪽을 기억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된대요. 아멘.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전달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공식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정보는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너희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성령님을 구하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연약했던 내 인생 주께 의탁합니다. 내 삶을 의탁합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인생을 좀 의탁하면서 연약한 내 영혼 주의 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거룩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며 거룩한 주의 능력으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